할렐루야.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제 고향인 통영에서는 욕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욕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올 한 해도 아마 다른 박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재정비하면서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죠. 경주가 무엇입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결승점을 향해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경주입니다. 경주는 산책이나 조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책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죠. 경치도 보고 같이 산책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런두런 얘기도 하면서 걷는 것이 산책이죠. 조깅은 어떻습니까? 조깅은 따로 경쟁하는 상대 없이 내가 뛰고 싶은 만큼 뛰는 것이 조깅입니다. 그렇다면 경주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쓰이는 경주를 헬라어로는 아곤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아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아고니라고 합니다. 이 아고니는 지독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주에는 지독한 고통이 따릅니다. 이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다리에 통증이 따르고요.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고통을 참아가면서 결승점까지 고군분투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신이 치러야 할 이 경주에서 절대 멈춰서거나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치러야 할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고통이 뒤따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야, 교회에 농구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오는 겁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그러고는 막 열심히 농구를 하면서 이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담당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은아, 지금 빨리 교회로 와봐라. 지금 급하다. 빨리 좀 온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얼른 갔습니다. 가니까 선생님과 제가 전도했던 친구가 이제 마주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성은아, 혹시 이 땡땡이가 통일교 다니는 거 알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이 통일교를 다니는 그런 가정에서 있던 친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통일교 교회가 뭔가 이상한데 해서 마침 농구를 하자는 저를 따라서 다른 교회는 어떨까 하고 그 교회에 왔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 수련회 날이 되어서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친구의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는 거죠. 절대 안 된다. 가면은 너 다시 나를 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저희와 함께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땡땡아, 지금 아빠가 식칼을 들고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집에 오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아찔하던지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 아이들 할 거 없이 다 그 친구를 둘러싸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는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셨을 때 그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누군가에는 이러한 부모로부터 오는 고통이 뒤따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고통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결승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 운동선수와 같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 치유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물질의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이유이자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끔 쉬지 않고 유혹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비극 중에 하나가 막연한 삶이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삶의 뚜렷한 이유나 목적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생존하는 것, 잘 사는 것에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거나 어떤 분야에서 목표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그저 잘 사는 것,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것,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같이 세상의 풍조와 흐름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잘 사는 것과 생존하는 것, 그것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두게끔 우리의 시선과 방향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흐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거나 뒤돌아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라오입니다. 아포라오는 시선을 고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간역의 정중앙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과 같이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한다, 고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그저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또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 다른 것도 보고 또다시 예수님을 보고
또다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한다면 이내 다른 소리에 다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가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 두 번째는 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육상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육상 선수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혹시 그 육상 선수들 중에서 커다란 다이아 목걸이를 한 선수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아무리 그 선수들이 비싼 시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 차고 경기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는 선수라고 해도 결혼 반지를 끼고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저 가벼운 상의와 하의만 입은 채 열심히 경주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가벼워야 잘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어버리고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들을, 그 짐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또 나에게 있어 내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른 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술이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게으름이 나를 얽매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란, 여러 가지 중독, 인간관계, 과거의 쓴뿌리 등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 해군 특수부대인 UDT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UDT 시험에서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것이 수영과 잠수입니다. 그래서 UDT 시험 응시자들은 그 학원에서 폐활량을 강화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운동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운동이 끝나고 나면 담배를 피는 겁니다. 또 이 시험을 앞두고 막 마음이 막 두렵고 긴장되니까 담배를 계속 피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쉽게 이걸 끊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선배의 시험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번 호흡이 부족해서 수영과 잠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그 시험을 떨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것과 또 이전에 따랐던 습관들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뛴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얽매는 것들이 되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의 기자도 사도 바울도 이처럼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이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이전의 즐거움과 이전의 습관들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즐거움과 습관들은 그저 우리의 발걸음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발을 얽매일 수 있는 죄의 올무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옛사람을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2025년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마지막 방법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잘 기다리고 잘 참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빨리 안 되면 답답해서 먼저 나서는 조급한 편이신가요? 나는 잘 기다리는 편이다. 나는 아니면은 조급한 편이다. 네, 마음속으로 손을 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죠. 내가 잘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조급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층수를 누르고 닫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좀 잘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수를 누르자마자 닫힌 버튼을 드다다다다닥 누르는 사람은 좀 조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무엇으로 하자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내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피곤함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들이 지쳐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월 구간이라고 합니다. 벽을 마주한다 해서 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월 구간은 대략 한 30km 정도 뛰었을 때 찾아오는 구간입니다. 이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피로가 몰려와서는 이 선수들이 여기서 그만 뛰고 싶다, 이제 그냥 걷고 싶다라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이 월 구간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하느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뭐냐면 내가 목표하는 것을 계속 상상하면서 눈에 생생히 보이는 것처럼 그걸 계속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 구간을 마주한 마라톤 선수는 자신이 결승선을 넘는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계속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힘든 월 구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월 구간과 같은 구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내 마음이 식어져서 힘이 드네. 또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네.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런 신앙의 월 구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 월 구간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결승점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마라톤 선수와 같이 상상하고 떠올리며 생각하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떠올려야 할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역하는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께 돌을 던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와 모함을 쉬지 않고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고자 기회를 엿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거역과 박해를 충분히 응징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묵묵히 인내하시며 견디시고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복음을 완성하셨죠. 우리가 신앙의 월 구간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는 피곤과 낙심이 몰려올 때, 또 내가 더 이상 이제는 견디고 참기 힘들다 할 것 같은 그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오래 참고 견디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지. 이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피곤과 낙심의 구간을 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계신 구원과 영광의 결승점을 향해 우리는 계속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의 끝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더욱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올 수 있었으며 또 이후로도 피곤과 낙심과 고난을 넘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